네가 입는 옷은 예수님의 피부와 같으니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아바이께서 내어주신 피와 살 껍데기를 요리하는 거요. 어머님, 아바이는 무슨 김정은 아바이예요? 네가 나보다 먼저 천국의 계단을 밟고 싶냐? 네가 똥꼬에 치질이 난다든지 당장에 주일 성경 공부방에 등록하거라. 일단 구독하시고요. 끝까지 다 보신 후 재미가 없다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30대 중반 새댁입니다. 다들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는 저는 아니겠지 했어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럴 줄은 몰랐죠. 저는 무교라 종교를 잘 모르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매일 사랑하고 이해하고 뭐 그러라고 하잖아요. 연애 때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가 종교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저는 시집살이만큼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던 시어머니였어요. 자, 음식도 나왔으니 먼저 한술 드시죠. 잠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의 기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외모로는 불교나 무당집을 다니실 것 같은데. 무예라고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저는 십수년부터 하느님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전달하고 있지요. 불교라뇨? 무슨 믿는 종교라도 있는가요? 허허, 저희 집은 무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합니다만 사돈 생각은 어떠시웅? 네, 기독교식 결혼요? 허, 어차피 새아가도 결혼하면 종교 생활할 텐디 이참에 결혼도 교회에서 하는 거지. 행복을 부르는 찬송가도 부르고 높고 높은 목사님이 주례도 봐주고 와 탕쿠나야. 사부인 저희는 무교입니다만. 그렇소. 바로 무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독교에 숭고한 혼례식을 하자는 거지비. 지금까지 무교로 살아온 것을 반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반성하는 겁니다. 새아가 너도 그리 알고 있거라. 이번 결혼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 아래 성대하고 거대하게 치루어질 게야. 저희 집이 무교인데 결혼식을 기독교식 예배의 형식으로 하자고 하대요. 저도 남들처럼 멋진 내식장에 이쁜 화장하고 화려한 드레스 입고 그러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좀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 워낙 저희 시어머니가 강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식 날 찬송가 부르고 목사님이 주례 맞고 하객으로 온 친정 식구들이랑 친구들한테 정말 좀 보여주기 민망하더라고요. 종교를 믿는 건 참 좋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하며 그것도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시어머니. 결혼하자마자 종교인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바로 깨달았어요. 애야,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에 십자가 하나 없다냐? 응? 네, 십자가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모른단 말이냐? 이 십자가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냐? 어머님, 저 무교라. 그리고 신랑도 십자가 같은 거 없어도 된다 해서. 뭐예야? 호구 그놈이 장가를 가더니 치마폭에 쌓여 그만 주 예수를 잊은 게야. 내 말 잘 듣거라. 네가 먹는 음식은 예수님의 살이고 네가 마시는 물은 예수님의 피인 거요. 네가 입는 옷은 예수님의 피부와 같으니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야 할 것이요. 어머님, 내가 먹는 게 피와 살 옷이 피부라니 조금 무서워요. 뭐예야? 감히 예수의 성스러운 희생을 무서워해? 옌병! 시부래! 악귀라도 신 것이야! 교회에 다녀라는 압박은 기본이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막말에 저러면서 무슨 종교를 믿나 싶었죠. 처음에 저도 교회에 안 나가려고 완강히 거부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먹힐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너는 언제부터 교회에 나올 생각이냐? 네, 어머님, 저는 무교라 아직 교회에 나갈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뭐예야?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건 주 예수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게냐? 어머님,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 대신 신랑이 교회 다니니 신랑이랑 같이? 닥쳐라 이니은아! 감히 하느님 아버지의 존재를 거부하며 사랑과 은총을 기대하는 게냐? 어머님 무서워요. 옌병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너도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거라! 교회요? 그려! 교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거 아뇨? 저 천국. 다음 주부터 일요일 10시 주일 예배가 있으니 그리 알고 9시에 우리 집에 차를 대거라!
매주 일요일 이른 아침에 교회 예배에 나가는데 제가 직장인입니다. 아이 갖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주말 이른 아침마다 시어머니 모시고 교회에 나가야 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 시어머니와 장을 보거나 시댁에 꼭 가서 좀 있다가 와야 했어요. 그렇다고 저희 신랑이나 시아버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신랑은 주말 아침마다 늦잠에 교회도 거의 나가지 않는데 유독 며느리인 저한테만 교회에 나오라며 독실한 생활을 요구하셨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만 보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면 점심시간쯤 되는데 교회 다니는 회원끼리 돌아가며 점심밥을 당번을 정해 제공하더라고요. 아이고, 구집사님. 다음 주일 예배 후 점심은 우리 구집사님이 당번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호호.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점심을 제가 준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 점심 다 당번. 애야, 다음 주일 예배 점심은 우리가 할 차례니 준비해 소홀히 없도록 하거라. 네, 어머님. 점심 준비요. 그려, 그럼 점심이지 저녁이냐? 주일 예배 끝나고 형제자매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하는 게야. 어찌 너는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냐? 어머님 저 다음 주 예배 끝내고 오후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 점심까지는 아무래도 무리. 차타마우스, 무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친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설레문에 예배 끝나고 형제자매를 위해 준비하는 점심을 못하겠다 이 말이냐? 흐잉. 어머님. 이런 눈깔이 먹물을 쪽하고 빨아버리기 전에 잔말 말고 형제자매를 위한 점심 준비하거라. 내 말 잘 듣거라. 우리는 그냥 점심을 제공하는 게 아니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아바이께서 내어주신 피와 살 껍데기를 요리하는 거요. 어머님 무서워요. 저번 주엔 맛집사 딸이 갈비찜을 준비했은 게 우리는 그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게야. 마치 교회 회원들끼리 누구네 집의 자식들이 더 싹싹하고 요리 잘하는지 서로서로 뽐내는 각축작처럼 느껴졌고 저희 시어머니가 당번날이 되면 그 소중한 주말에 하루 온종일을 교회에서 시간을 다 뺏겼었습니다. 네, 어머님. 야, 오늘 너 퇴근하고 철야 예배 있은 게 퇴근하고 바로 우리 집에 차 대거라. 네, 일요일도 아닌데 무슨 예배인가요? 무예야! 예배를 꼭 주일에만 하라는 법이 어딨냐? 응! 오늘은 철야에 하니 철야 예배, 수요일에 하는 건 수요 예배, 금요일에 하는 건 금요 예배, 월요일에 하는 건 월요 예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예배하는데 일상생활은 언제 하나요? 무예야! 이런 시부래! 지금 얼굴 안 보고 전화로만 한다고 간띵이가 배 바뀌지? 무예! 일상생활! 거룩하신 아바이님에 대한 예배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고 생활이고 삶이요. 거룩한 하느님 아바이의 은총과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발톱의 때란 말이요. 이은아. 어머님, 아바이는 무슨 김정은 아바이예요? 저도 퇴근하고 쉬고 싶습니다. 아바이나 아버지나 거기서 거긴 게요. 잔말 말고 오늘 퇴근하고 우리 집에 차대. 교회에 안 다닐 때 몰랐는데 일요일 하루만 교회에 나가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수요일엔 수요 예배, 금요일엔 금요 예배, 야간에 하는 철야 예배, 각종 예배 행사란 행사는 억지로 다 챙겨야 했고 결혼 초에는 교회에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제게 강요를 하셨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더니 급기야는 신앙 공부까지 강요를 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배 끝나고 무슨 공부방처럼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저보고 거기 다니라고 하시대요. 어떠냐? 너도 이제 거룩한 기독교의 길로 접어든지 몇 개월이구나. 이제 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아바이의 사랑과 은총이 좀 느껴지는 게냐? 네, 어머님 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예야. 네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게야. 성경을 알게 되면 네 신앙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질 게야. 내가 보기에 넌 공부가 필요해. 이런 무식한 니은 당장의 주일 성경 공부방에 등록하거라. 성경 공부가 너에겐 급선무요. 저 절대로 성경 공부까지 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며 신앙을 쌓는 건지 스트레스를 쌓는 건지 모르겠다며 시어머니께 단호히 거절했는데 역시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의 막말이었습니다. 네, 공부요. 그려. 주일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게야. 어머님, 저 정말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옌병할 성경을 공부해야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요. 어머님, 이 나이에 도대체 공부방에 가서 뭐를 공부하라는 말씀이세요? 야, 이 니은아. 무엇을 공부하냐고. 너는 하느님 아바이가 어떤 음식으로 5,000명이나 되는 굶주린 사람을 배불린 줄 아냐? 저는 모르죠. 보급식량이라도 줬겠죠. 무예야. 보급식량. 네 뚝배기가 보급품이 될 때까지 맞아볼터. 내 말 잘 듣거라.
반말 말고 성경 공부방에 등록해서 네 뚝배기가 터지도록 성경을 공부하라 이 말이야. 알간디? 애초에 교회를 강요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희생하면 되겠구나 생각한 게 큰 실수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는 것도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점차 어려워지고, 남편한테도 충분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빠,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어머님 갈수록 너무 하신 것 같아. 내가 언제까지 어머님 비위 맞추며 팔자에도 없는 교회에 나가야 해? 응? 교회? 너 그럼 제사 지낼래? 뭐? 제사? 너 제사 지내는 집에 시집간 며느리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 1년에 몇 번이나 시댁에 끌려가서 제사상 차리고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춰주고, 오죽했으면 제사 때문에 이혼할까? 제사 안 지내는 게 어디야? 조금만 참아. 저더러 그 정도는 감수하라며 요즘엔 교회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시어머니께 교회에 정말 다니기 싫다고 말을 꺼낼까 망설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워졌어요. 시어머니 그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교회 생활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어쩐다는겨? 아, 어머님, 교회에 다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예야, 교회에 나가기 어렵다고 라로라. 네가 나보다 먼저 천국의 계단을 밟고 싶냐? 어디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거부하는 게야? 네가 지금 신앙 공부가 덜 되어 정신이 혼미한 게야? 정신줄 똑바로 잡아야 나중에 뒤져서 천국에 가는 게야? 알간디? 어쩔켜? 눈깔 먹물을 쏙 빨아버리란 게 교회 다닐 터 아니면 멍을 터질 터? 어머님, 다 다닐게요. 이게 다 널 위한 게야. 나중에 뒤져서 천국의 계단 밟으며 이것이 시어머니의 사랑이구나라고 느끼게 될 테다. 그러니 더 이상 군소리 말고 교회 꼬박꼬박 다니며 신앙 공부야. 이렇게 강제적으로 교회에 신앙생활 해오고 있었어요. 저번 달에 문제가 터졌는데 11조 때문이에요. 예배를 가면 주일 헌금이라고 봉투에 얼마씩 담아내는 게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내시길래 저도 내긴 했는데 진짜 불만 많았거든요. 봉투에 담아 헌금 걷는 상자에 넣으니 제가 얼마나 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1,000원, 2,000원 정도 넣었어요. 1,000원짜리 없을 땐 10,000원 낸 적도 있고, 헌금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보라는 게 발행되는데 그 주보 뒷면을 보면 헌금을 많이 낸 10명 정도가 공개가 되니 제가 얼마나 내는지 아무도 몰라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헌금 말고 저번 달에 어머님이 11조라는 걸 말하대요. 아, 네, 어머님. 너랑 호구랑 월급이 월매나 되는겨? 네? 갑자기 저희 월급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너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신앙 세계에 발을 들였으니 이제는 11조를 해야 할 거 아니여. 12조요. 저는 10일을 건 적이 없는데요, 어머님. 무예야, 12조. 이런 옌병 12조 말고 11조 마녀 11조. 11조요? 뭐, 헌금 같은 건가요? 저 매주 어머님 따라가서 헌금 봉투 내는데요. 이런 쌍 매주 내는 헌금 말고 니네들 월급의 10%를 떼는 11조 말여. 저희들 월급의 10%요? 그랴 너는 어찌 천국의 계단을 예약해놓고서니 그리 뻔뻔하냐? 그동안 우리 하느님 아바이가 널 은총과 사랑으로 이끌어 쓴 게 11조를 내야 하는데 지금껏 쌩 깠으면 죄책감이라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느님의 것인겨. 이러한 11조를 안 하는 건 하느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거나 다름없는겨. 어머님 그 11조인지 뭔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월급의 10%면 너무 큽니다. 무예야 클날 소리를 하는구먼.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느님 아바이는 화가 나서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11조를 빼앗아 가실 게야. 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네가 다리가 부러져 버린다든지 네가 똥꼬에 치질이 난다든지 알간디 그런 게 네 신랑이랑 네 월급의 10%를 계산해서 11조를 내라 이 말이야. You understand? 11조? 처음엔 11조가 뭔지 몰랐어요. 좀 알아보니 제 월급의 10%를 내는 거더라고요. 그걸 월급 때마다 꼬박꼬박 11조를 내는데 저더러 신랑이랑 맞벌이를 하니 신랑과 제 월급을 합친 금액의 10%를 매달 내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종교를 이해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님이 억지를 부리는 건지 지금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도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뭐 한다고 저희들 월급의 10%를 헌금으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 시간과 에너지 다 뺏기며 스트레스만 쌓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정말 11조라는 걸 내야 하나요? 또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교회 나가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11조 못 내겠다 말하고 시어머니한테 욕 바가지로 먹은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는 분들 많은 줄 압니다만 너무 짜증나고 성질나서 질문드리니 태클은 걸지 말아주세요. 후기 추가. 몇 주 전에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억지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데 11조 문제로 시어머님과 갈등이 있다고 글 쓴 새댁입니다. 댓글 보니 11조가 자율적으로 내는 거라는 말이 많던데 그건 교회의 입장이고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강제조항이었어요. 자꾸 신랑과 제 월급의 10분의 1을 내라고 강요하시는데 신랑한테 말을 하니 신랑은 또 자기 월급은 거기에 왜 포함되냐며 제 월급의 10분의 1만 내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대요. 어이가 없어서 지도 내기 싫은 거죠. 어찌 되었든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기겁을 하며 이제는 저한테 11조는커녕 교회에 나가자는 말도 못하세요. 제가 불교에 입문했어요. 야, 11조 준비했냐? 어머님, 저 11조도 못 낼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제 안 나갈 겁니다. 무예야, 이니은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은 게로구나. 잔말 말고 이번 주일날 예배에 가야 하니 우리 집 앞에 차를 대거라. 어머님, 그날 저 일요법회 가야 해서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무어? 일요법회? 법회라고라로라. 그게 무예하는 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룩한 교육과정입니다. 무예야, 부처님. 그럼 수요일날 수요 예배는? 수요일엔 봉은사 불교기초학당이 잡혀있어 교회 못 갑니다. 그럼 금요일은? 참선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는 참선 공부방에 가야 해서 못 갑니다. 불교기 초학당, 참선 공부방, 이것들이 당최 뭐하는 것인겨? 네, 불교 입문자들을 상대로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교육해주는 곳입니다. 무예라고라로라. 불교인문 이니은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구나.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리도 용천지랄 발광이더니 기어코 일을 저질러서 너 지금 어디냐 어디요? 네 뚝배기가 터지는지 내 뚝배기가 터지는지 둘 중 하나는 뚝배기 터지는 게야. 같은 하늘 아래 두 뚝배기는 없는 법. 네 뚝배기나 내 뚝배기 중 하나가 터져야 정신 차리겠구만. 어디요 이니은아? 당장 내 그리로 가마. 그때 11조 안 낸다고 2주 정도 교회에 안 나갔더니 시어머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 빼먹었다고 난리 치시며 그 주 주말 예배에는 꼭 참석하라시는데 제가 법회에 참석해야 해서 못 간다 했어요. 그 말 듣고 극대노하며 당장에 저희 집 쳐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제가 스님 한 분을 때에 맞춰 모셨죠. 어미 이 어찌 불경한 소리란 말인가? 야! 저 뻐꺼쟁이는 또 무예야? 마하반야 바라밀 다질 기신경 홍린영음 이게 어찌 된겨? 남이 아미타불 관샘보살 시어머니 저희 집 들어오자 스님 목탁 치는 소리에 한번 놀라고 거실에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스님 모습에 소스라치게 한 번 더 놀라고 시어머니 성격 못 이기고 저한테 난리 치시는데 그 스님 보통 분 아니죠. 어찌나 능글맞게 굴던지. 어머님 인사하세요. 광덕산에서 수행 중이신 곤륜 스님이옵니다. 무예야? 스스님, 니가 정녕 미친 게냐? 마하반야 바라밀 다질 기신경 홍린영음 우리 모든 중생은 흙에서 시작하여 흙으로 끝나는 흙이고 나발이고 이 뻐꺼쟁이 땡중이 집에 왜 있는 게야? 니가 정녕 불교 입문한 게야? 남이 아미타불 관샘보살 자고로 터진 입은 말을 내뱉게 되어 있으나 가여운 우리 중생의 입에선 말이 아닌 똥만 내뱉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가여운 중생의 관상은 불교에 기위하여 부처의 뜻을 펼치는 관상인데 어이하여 잘못된 길에서 허우적대고 있는가. 마하반야 바라밀타 어리석은 중생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불교에 기위할 뜻은 없는가? 이 뻐꺼쟁이 땡중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거룩하신 하느님 아바이가 천국의 계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마당에 부처가 웬 말이여? 천국과 지옥은 모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 중생이여 마음을 아껴라. 얼굴이 터질 것이로다. 나무아미타불 관샘보살
야, 이 니은아! 이 겨우 어찌 된겨? 네가 감히 하느님 아바이를 욕보이는 게야!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의 수그리 스도요! 오 하느님 아바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사 집착을 버리고 나와 함께 열반에 드세. 야! 열반! 이 뻐거쟁이 땡중이 만박에 남은 두 가닥마저 뽑아주랴!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 번뇌가 소멸되고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 바로 그것이 열반이로다. 어리석은 중생아, 네 몸에 얽힌 속세의 엉킨 끈을 모두 끊어내면 열반의 길이 열리나니.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의 수그리 스도요! 오 하느님 아바이요!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의 수그리 스도요! 오 하느님 아바이요! 그대는 비빔밥을 좋아하는가? 이 미친 땡중이 갑자기 비빔밥 타령이요 타령이! 광덕산에서 나오는 나물들로 비벼진 비빔밥에서도 배울 것이 있도다. 비빔밥은 제공되니 그대 나와 함께 불교에 귀하여 열반의 세계로 드는 게 어떠한가? 오 주여! 오 주여! 주의 수그리 스도요! 오 하느님 아바이요! 제가 진짜로 불교에 입문한 건 아니고요. 하루는 친정아빠가 근처 오셔서 저랑 만나 밥을 먹은 적 있습니다. 결혼 생활 힘든 거 없냐길래 11조에 교회 이야기 했죠.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네가 그리 교회 때문에 힘들다면 말이다. 차라리 네 시엄마한테 불교를 믿게 되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뭐라고? 불교?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스님이 될 거라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 놈이 하나 있어. 그놈이 능청스럽고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신도들 모아놓고 돈도 해먹고 하는 놈이 있어. 내 그놈한테 좀 도와달라 해볼 테이니 너는 좀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한번 물어보마. 아빠 친구 중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 땡중 한 분이 계신데 그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서 도와달라 해보겠다고. 말빨로 신도들 모아서 뭐 해먹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셨는데 바로 그 스님이에요. 그날 시어머니 그 땡중하고 무려 4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부터는 저한테 교회 가자는 말도 헌금 내라는 말도 전혀 안 하신답니다. 우리 집에 교회 나가라 강요를 안 하시니 남편 되게 좋아라 합니다. 자기 엄마 교회 강요 때문에 나름 힘들었었나 봐요. 아무튼 교회 끌려다니며 마음에도 없는 현금 낸다고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일이 이렇게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교회 성화는 없어졌는데 시집살이 시키는 건 좀 더 심해지셨어요. 시집살이 탈출하는 방법도 아시는 분 안 계실까요? 네, 한 집에서 불교와 교회의 종교전쟁을 치른 어느 가정의 파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